하느님의 조각품. 드디어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연옥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연옥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뒤쪽에서 요란한 굉음을 울리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놀라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볼 뻔하였다. 그 순간 베르길리우스가 내 손을 움켜잡았다. 단테, 벌써 문지기의 충고를 잊어버렸나?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문지기의 충고를 떠올리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약 내가 뒤를 돌아보았더라면 그 실수를 보상할 만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갈라진 바위 틈으로 걸어갔다. 그 바위는 양쪽이 심하게 울퉁불퉁하여 마치 사납게 춤추는 파도 같았다. 나는 그곳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몰라서 자리에 멈춰선 채 고민에 빠졌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안내자답게 이곳을 지나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여기를 지나가는 데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다네.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될 수 있는 대로 바위가 우묵한 쪽으로 몸을 붙이게.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따라 바위 틈을 걸으려니 더디기 짝이 없었다. 이지러진 조각달이 벌써 수평선 넘어 자리에 누웠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지옥의 문은 넓고 열려져 있었던 반면 연옥의 문은 지키는 자들이 엄하였고 들어간 뒤에도 바늘 구멍처럼 좁고 험한 길이 계속 이어져 있었다. 마침내 산이 뒤로 물러서고 앞이 탁 트인 곳에 이르러서야 겨우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헤쳐나갈 길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사막의 길보다도 더 고독하고 황량한 벌판을 눈앞에 둔 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눈앞에 펼쳐진 그 길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었는데 양옆에는 사람의 키에 세 곱을 훨씬 넘는 절벽이 마치 추녀 끝 모양으로 치솟아 있었다. 나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스승님, 도대체 이 길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습니까? 이 연옥의 산은 문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길이 띠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다네. 길은 전부 7개인데 길과 길 사이에는 가파른 절벽과 돌층계가 놓여 있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모두 이 길을 돌면서 각자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네. 그래야만 비로소 죄를 씻고 천국에 오를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깎아지른 듯이 솟아있는 절벽을 바라보았다. 그때 절벽 안쪽으로 흰 대리석에 조각이 새겨져 있는 게 보였다. 그 장식은 그리스의 조각가 폴리클리투스는 물론이요. 자연조차도 무색할 정도의 훌륭한 솜씨였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눈물로써 구해온 평화, 기나긴 금단을 풀고 천국의 문을 연 평화, 그 평화를 지상에 알리러 온 천사, 바로 가브리엘의 모습이 대리석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평화가 넘쳐 흐르는 그 모습은
당장이라도 입술을 움직여 은총을 가득 받은 이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할 것 같았다. 그 옆에는 거룩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정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의 모습도 새겨져 있었다. 마리아는 마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넋을 잃고 그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자 베르길리우스가 주의를 주었다. 그렇게 한 곳에 넋을 잃는 것은 좋지 않다네. 내가 서 있던 곳은 베르길리우스의 왼편이었는데 나는 시선을 옮겨 마리아의 뒤쪽을 보았다. 그곳은 바로 베르길리우스가 서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곳 절벽에는 또 다른 조각이 새겨져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조각 앞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계명을 담은 법궤가 실린 수레와 그 수레를 끄는 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궤 앞에는 모두 7 성가대로 나뉘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순간 나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비록 내 귀에는 그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으나 내 눈은 분명 그들이 노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에 새겨진 향로의 분향 연기에 대해서도 나의 눈과 코는 연기다 아니다 하며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스승님, 도저히 제 눈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동안 훌륭한 조각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았지만 이처럼 훌륭하고 생생한 조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경이로움에 가득 찬 내 말을 들은 베르길리우스는 지그시 미소를 지었다. 그거야 물론이지. 이 조각품들은 모두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라네. 그러니 인간들의 작품과는 견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난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음 조각품으로 시선을 옮겼다. 법궤 앞에는 옷자락이 흘러내려 알몸이 드러날 정도로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조각되어 있었다. 스승님, 저분은 도대체 누구기에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그는 시편을 지은 다윗 왕이라네. 나는 그 조각이 다윗 왕을 나타낸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평소에 다윗 왕이라고 하면 근엄한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 장중함을 갖춘 인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까스로 웃음을 참으며 베르길리우스에게 말했다. 왕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다윗 왕에게는 오히려 저런 모습이 더 잘 어울릴 듯합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께 영광을 돌렸던 겸손한 분이 아닙니까? 그때서야 베르길리우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다윗 왕의 맞은편에는 사울의 딸이며 다윗 왕의 부인인 미갈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미갈은 궁전의 창가에 서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스승님, 다윗 왕은 저렇게도 기쁘게 춤을 추는데 어찌하여 왕비인 미갈은 금세라도 눈물을 흘릴 듯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기쁨에 넘쳐 하느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자 미갈은 채통을 잃은 왕을 큰 소리로 비웃었다네. 그래서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그 죄로 일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된 거지. 미갈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슬픔과 괴로움으로 보내다가 죽고 말았다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다. 그러다가 미갈의 뒤쪽에서 희게 빛나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려고 조각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 조각에는 로마 군주의 영광스런 업적이 한편의 그림으로 엮어져 있었다. 맨 앞에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준 로마 황제 트리아누스의 빛나는 영광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서 위대한 승리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트리아누스의 영혼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의 간절한 기도로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한 사실을 말한다. 다음에는 말을 타고 있는 트리아누스 황제 곁에서 말고삐를 붙잡은 채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스승님, 기사들이 황제를 둘러싸고 엄중하게 호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와 눈물로써 호소하고 있는 저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자식을 억울하게 잃은 과부라네. 어느 해인가 원정을 떠나기 위해 나선 트리아누스 황제 앞을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가로막았다네. 그녀의 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였지. 그 모습을 본 트리아누스 황제는 여인에게 앞을 가로막은 이유를 물었다네. 그러자 가련한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정을 얘기하면서 황제의 말고삐에 매달려 애원을 했지. 폐하, 죽은 제 아들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저는 죽은 아들의 원한 때문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대답했다네. 내가 원정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기고 돌아온 뒤 내 아들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러나 그 과부는 여전히 말고삐를 놓지 않은 채 매달렸지. 그렇지만 폐하, 만약에 폐하께서 돌아오지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트리아누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대답했다네.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뒤를 이을 대리자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만약 폐하께서 선과 덕을 베푸심을 잊으신다면 다른 이의 선행이 폐하께 무슨 공덕이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막무가내로 매달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갑작스런 질문에 몹시 당황하여 우물쭈물하였다. 글쎄요? 여인을 뿌리치고 그냥 원정을 떠났거나 아니면 기사들 중 한 명을 시켜 대신 원수를 갚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간신히 대답을 해놓고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베르길리우스가 내 답변에 실망했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었기 때문이다. 트리아누스는 말했다네. 안심하라. 지금 떠나기 전에 내 소원을 들어주마. 정의가 원하는 바이고
자비가 나를 붙드는구나. 말을 마친 트리아누스는 곧장 그 여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떠났고 일을 끝낸 후에야 비로소 원정에 올랐다네. 나는 이토록 깊은 겸양을 나타내는 조각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이 훌륭한 작품을 만드신 이를 떠올리고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기쁜 마음에 가슴이 뛰었다. 베르길리우스가 가볍게 내 이름을 불러 이성을 일깨워 주었다. 단테, 저쪽을 보게. 우리가 있는 곳을 향해 많은 영혼들이 걸어오고 있네. 저들이 우리를 돌계단으로 안내해 줄 것이네. 사람의 눈이란 대개 새롭고 신기한 것에 빠지는 습성이 있다. 조각을 감상하며 황홀경에 빠져 있던 나는 시선을 돌려 스승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깨끗한 몸이 되려면 어떠한 빚일지라도 갚아야 한다. 하느님께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게 되었더라도 결코 회개의 결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치르게 될 죗값의 고통에 대해 미리부터 겁을 집어먹고 회개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짧은 생애 동안의 고통은 저 어두운 세계에서의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의 고통이 끝난 후에 오게 될 결말을 생각해 보라. 누구나 죄를 씻는 괴로운 고난의 길을 걸은 후에는 마침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그 고통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최후 심판의 날까지 지속되지는 않는다. 특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때가 되면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모두 구원받게 되리라. 나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말했다. 스승님,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사람임을 분간할 만한 형상이 없을 뿐 아니라 저것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저들은 분명 사람이라네. 그러나 자신들이 지은 죗값을 치르느라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히고 있는 거지. 나도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네. 그러나 바위를 등에 지고 오는 저자를 자세히 보게. 그동안에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며 가슴을 치고 있다네. 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은 주의를 잘 지켜 교회에 나가고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자처한 자들이라네. 그러나 교만함으로 마음이 병들어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지. 심판의 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고 있었군요.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그런데도 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의 믿음만 최고로 내세웠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나. 나는 교회의 벽화나 조각 중에서 천장이나 지붕을 받치는 기둥 대신
무릎을 가슴에 붙인 채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나는 그런 그림이나 조각을 볼 때마다 심한 혐오감에 빠지곤 했는데 그와 똑같은 모습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졌다. 등에 진 짐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구부러진 모습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잘 견딜 것 같은 사람조차 울상이 되어 외치고 있는 듯했다.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라고